성전 봉헌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같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와 함께 장막절을 지키면서 성전 봉헌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백성들로 인해서 큰 축제의 기간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지난번에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또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한 것과 같이 명한 것과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백성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이 성전조차도 외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2대에 걸쳐서 그토록 공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경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성전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서 봉헌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한 일을 모두 끝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셔서 당신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겠다고 하신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성전의 외형이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신 것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이었고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완공한 이 헌신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성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요 믿는 사람 각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신 것 같이 또 교회도 역시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함이나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우리도 역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 순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소중히 보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처럼 살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다스릴 왕의 자리를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고 거창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외면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성전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세워놓았다고 하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 보면 많은 제사와 짐승의 기름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역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 이런 것들만 드렸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고 정성껏 섬긴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거스른다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나 헌금 또는 형식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순종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은 소중히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식적인 봉사나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진심 어린 순종입니까? 진심 어린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할 경우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리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외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부정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죠. 하나님을 떠나 줄곧 우상을 섬기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역시 온갖 가증한 행위를 다 행함으로 인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거룩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지어놓은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버렸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며 또 임재의 상징인데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성전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이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더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게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소중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거룩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역시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